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고대의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들, 결국은 이제 주변의 여러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남쪽에 블레셋, 동쪽에 모압, 그리고 북쪽에는 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 유다와 붙은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 18장에서는 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구스는 남쪽 그 블레셋보다 훨씬 더 밑에 아프리카 대륙, 애굽, 이집트 밑에가 이집트보다 더 남쪽이 구스입니다. 그래서 이 구스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오늘 이 구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이제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어디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얘기했는데, 구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표현은 슬프다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스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감정이 슬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안 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구스라고 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유다 백성들의 입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구스 사람들에 대한 말씀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제 앞부분 쭉 나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 7절에 보면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이 구스 사람들이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온으로 오게 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뭔가 우리의 역할이 뭔가를 생각해보고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데, 하나님은 결국 그 구스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이르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구스 사람들이 하는 일은 1절에는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날개치는 소리, 이거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냥 아주 날개가 그저 윙윙거리는 그런 소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애굽보다 남쪽, 그 이집트보다 남쪽 구스 지역에 많은 곤충들, 새들 이런 것 때문에 소리가 많이 난다는 그런 특징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래서 이 구스가 이제 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아주 가벼운 갈대배를 얕은 물에 띄워놓고 사자를 수로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 강들이 흘러나누었다는 얘기.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지리 공부를 해보시면 아프리카 대륙에 그 나일강이 아주 긴 강이 내려오는데, 그 긴 강이 쭉 내려와서는 이 애굽, 이집트가 이제 있는 그곳에서는 강 줄기가 여러 개로 쫙 부채살처럼 쫙 퍼집니다. 그래서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스와 애굽이 지금 동시에 같이 움직여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 가서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아주 강하고 시초부터 아주 힘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옛날에 이 애굽에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왔다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고대 애굽은 아주 크고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시점에 와서는 구스의 왕이 애굽을 정복하고 애굽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여튼 그쯤을 얘기를 우리가 먼저 보고, 하여튼 이렇게 사절들을 많이 보내는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구스 왕 이름이 디르하가인데, 이 디르하가가 사절들을 보냅니다.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여러 나라들에게 이제 뭔가 연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 나라는 없고 그 애굽 전역과 그리고 이제 유다와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뭔가 대적해 보겠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절들을 보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 이 구스의 강력한 왕이 유다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제의를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9절에 보면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이 말씀은 지금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치러 들어왔어요. 히스기야를 치러 들어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수르 왕을 유다를 못 치도록 그렇게 자꾸 막습니다. 그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 남쪽에 구스 왕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빨리 이제 더 강한 나라를 막아야 되니까 아수르가 움직이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막 편지를 보내가 또 조롱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유다와 연합하기 위해서 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의 입장에서, 그 당시 국제 정세에 있어서는 이 구스 왕이 애굽 전역을 다스릴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예요. 뭐 부족하고 뭐 없어서 유다와 연합을 하겠습니까? 유다는 지금 아수르의 포위가 되어가지고 아주 예루살렘 성 하나만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연합을 하겠다고 사절을 보내는 이유는 결국은 도와주겠다는 말은 그렇지만 그 속마음은 뭐예요?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 이게 이제 세상의 정치가들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뭔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중국이 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중국의 그 1대1로 정책 들어보셨습니까? 이 옛날 비단 그 실크로드 그걸 다시 만들고, 그 육상의 길도 만들고 또 해상의 길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또 우리 다 동참해 줘야 된다 막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주변 나라들에게 뭔가 도와주겠다고 해놓고는 결국은 다 빼먹는 거예요.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 중국이 큰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계속 가로막지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유다에게 사절을 보내는 것은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고 유다가 강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의 세력을 더 뻗쳐보려고 하는 기회를 잡으려고 사절을 보냅니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유다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제의에 좋은 조건에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 가지고 연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순간 뭔가가 잘못됩니다.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히스기야보다 앞에 있던 아하스 왕은 어땠어요? 아수르를 받아들이잖아요. 북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연합해서 뭔가 이 북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유다를 치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그런 식으로 자꾸 전부 자기 이익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 왕이 사절들을 보낸다는 얘기는 그 겉으로는 우리가 연합해서 잘해보자 하는 그런 말을 하겠지만 실상은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구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구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5절에 보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벤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아수르를 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런데 구스가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결국 구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인간이 자기 힘을 가지고 내가 나서서 뭔가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는 생활들, 결국 이 구스가 누구냐면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 둘째 아들 그 함의 후손이 구스예요. 그리고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들어보셨죠? 니므롯은 뭘 만든 사람이에요? 니므롯 뭘 만든 사람이에요? 금세 또 잊어버렸어요?
바벨탑을 세운 사람, 바벨성을 세운 사람이 니므롯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하나님 아닌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에요. 바로 그런 전통이 구스의 족속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스가 옛날부터 그렇게 그런 전통을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걸 실패하지요. 창세기 10장 8절에 니므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힘을 가진 존재예요. 아주 힘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높은 바벨탑을 세우고 바벨성을 쌓아서 우리 힘으로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자, 인간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게 구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구스 족속은 바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내가 낫으로 그 11가지 아수르를 베어버릴 것이다. 네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구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낫을 때가 아니고 네가 할 일도 아니고 이 아수르를 제거하는 건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유다 입장에서는 구스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도와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뭐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좀 도와주겠다고 누군가 옆에서 얘기하면 그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부자가 우리 가난한 사람한테 와서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러면 그게 싫습니까? 좋습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그냥 뭐 다 좋아 보이죠. 안 도와줘서 탈이지. 도와주겠다면 얼마나 좋아요. 구스는 도와주겠다고 하는 세력이에요. 그런데 속셈은 다른 속셈이죠. 이걸 못 읽으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스는 자기 할 일이 아는데도 막 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중에 31장에 가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물론 애굽 나라가 있지만 애굽을 통치하는 사람은 구스 왕이에요. 구스가 애굽을 통치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기병, 마병이 다 있어가지고 아주 세력이 강한 나라인데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강해 보이고 힘있어 보이는 사람들,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런 대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스의 역할이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다. 아수르를 멸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구스는 자기 할 일이 아닌데도 그냥 나서서 자기를 과시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스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마지막 절에서 결국 하나님 그 구스가 유다에 와서 예물을 드릴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올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유다가 아수르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변 나라들이 결국은 유다에게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성경의 분명한 기록은, 역사적인 기록은 구스가 아니라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보내는 사건이 기록이 돼요. 그렇지만 기록은 안 되었어도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치고 유다가 튼튼해졌을 때에 이미 그러한 그 주변 나라들이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드릴 만한 그런 조건들이 다 되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는데, 이 얘기는 다윗 왕이 이미 시편에 예언을 해두었어요. 시편 68편 31절에 보면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다윗이 이미 다 예언을 해놨어요.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뭔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구스가 유다를 도와서 아수르를 물리쳤다면 유다는 안 보이고 구스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빠져 하고 구스는 빼놓고 유다를 통해서 아수르를 물리쳤어요. 그래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 뭐예요? 유다를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이 유다 왕국을 드러낸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은 교회를 드러내십니다. 교회를 드러내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게 하고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처음 세워진 교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이게 될 때에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칭송을 받아, 그러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심각한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욕을 먹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의 책임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이 구스는 유다 입장에서 어떤 민족이냐는 거, 강한 힘을 가지고 도와주겠다고 제의를 하고 자기들이 나서서 앞장서서 뭔가 해주겠다고 그냥 설쳐대면서 뭔가 해주겠다고 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받아들이면 참 이게 우리를 도와주는 너무나 고마운 그런 존재로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속셈을 알지 못하면 쏘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오히려 시온산으로 와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들을 시온산으로 초청을 하고 이끌어 드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구스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존재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연합하고 의지할 대상은 누구인가? 그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 18장을 통해서 구스에 대한 말씀을 보지만 진짜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답입니다. 예수만이 연합할 대상입니다. 세상은 연합을 하자 하고 뭐 교제를 하자 하고 뭔가 사귀자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전부 자기 속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와 연합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제자들은 가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 자, 열매는 줄기에서 맺습니까? 가지에서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줄기의 역할은 뭐예요? 가지에게 끊임없이 영양분을 제공하고 공급해 주는 것. 이게 진짜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시는 방법이에요. 세상이 우리와 연합하는 것은 서로 계산을 합니다. 우리들이 사귀든지 뭔가 어떻게 조약을 맺든지 뭐 하면 뭔가 좋은 게 있을까? 너 좋고 내 좋고 그럼 너 좀 양보해라 막 계산을 막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더 유익을 얻어보려고, 그러면서도 뭔가 좀 이 계약을 맺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의 연합은 그냥 생명의 연합이에요. 생명을 흘려보내주고 사람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연합한 사람은 그냥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합의 대상은 이 구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스가 강해 보여서 유다 입장에서 좀 의지할 만한 대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스도 결국은 유다에 와서 예물 드려야 될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유다가 구스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할 대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겉으로 볼 때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사자같이 막 아주 용맹한 모습도 아니고 뭐 뿔소같이 막 뿔이 확 나와 있는 그런 강력한 모습도 아니고
어린 양, 그것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진짜 외형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양이에요. 그런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수께 무엇이 다 있습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이 모든 것이 예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친절한 사람도 아니고 뭔가 멋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연합하고 의지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강조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 해주잖아요. 예수님만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믿고 세상에 돈도 좀 믿고 그렇게 사십니까? 예수님만 믿으십니까? 예수님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에요. 강력하게 보이는 아주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부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또 그들 중에는 어떻게 우리 이걸 뭐 다 잘 도와주겠다고 막 제의를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인간은 결국은 자기 속셈이 다 있어요.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쏟아부어주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만이 연합할 대상이고 예수만이 의지할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예수는 우리가 드러내야 될 대상이에요. 세상 속에 우리는 예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하면 신약 성경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디오피아가 바로 구스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가 바로 구스 사람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구스 네시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요즘 성경 에티오피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구스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을 왔다는 얘기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그냥 유대교 성전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국고를 맡은 최고 실세 넷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뭔가 예물을 드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을 읽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서 이 내시를 만나라 하고 성령이 빌립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광야에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니까 마차를 타고 글을 읽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붙이고 무슨 글을 읽느냐, 무슨 내용이냐, 내가 이 선지자 이 글을 읽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이 어린 양, 도대체 이 어린 양이 뭔지 모르겠다. 내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예요? 옳다거니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를 얘기하죠. 결국 예수를 알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내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도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 살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아주 기쁨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문자적으로 구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몰라. 그들에게 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선포하는 것, 예수를 제대로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이 말씀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스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빌립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드러낼 대상입니다. 예수 깃발을 제대로 꽂아야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시온으로 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결국 우리가 할 일이 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구스 사람들이 막 유다에게 사절을 보내고 우리가 도와줄게 어떻게 할 때 그러면 도와주세요 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고 어떻게 하겠다 이러면 벌써 끝이 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구스 왕이 온다고 해서 그와 조약을 맺었다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히스기야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제대로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 여러 시선들,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의 저자는 눈을 어디에 둡니까?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부자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제대로 된 믿음이고 이런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든든하게 서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남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지는 거예요. 구스 왕의 입장에서 한번 쳐다봅시다. 저 유다 별 것 없잖아요. 아주 약한 나라잖아요. 그래도 나라가 좀 있긴 했는데 이제 주변 땅 다 뺏기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달랑 남아 있는데 그것도 멸망 직전인데 그런데 아수르가 그 유다를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 여겨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별 이름도 없이 살고 그냥 보잘것없이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함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고 있으면 옆집에 부자로 사는 괴로움 많은 사람,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하고 여러분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신다. 그래, 조용히 살펴보시는 거예요. 지금 구스 사람이 하는 건 뭐예요? 조용히 감찰함이 아니고 이리저리 막 사신을 보내가지고 막 갈대배를 띄우고 막 사람을 끌어모으고 힘을 막 모아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아주 요란한, 이게 바로 세상에 사는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조용히 감찰하신다. 그런데 그 조용히 감찰함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 쬐이는 일광 같고 또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일광, 운무. 일광은 뭐예요? 낮, 대낮 햇빛, 그리고 운무, 구름과 이슬. 결국은 햇빛과 이슬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뭔가 이 식물이 자라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잖아요. 햇빛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 아까 읽은 5절 말씀,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하는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이 조용히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 조급증이 가지고 큰일 났다, 어쩔까, 안 되면 어쩔까, 늘 내일 일을 염려하고 그렇게 걱정하는 것은 조용히 감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에녹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성경 그런 구절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좋아하죠. 그 하나님과 동행, 그러면 그 말 구절 싫어하는 분이 계세요? 다 좋아하죠. 근데 어떻게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에녹과 하나님이 동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내 가는 길에서 늘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넘어지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내가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나와 동행하셨으면 너무나 좋겠다. 아멘.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뭐겠어요?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를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망한다.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은 끝이다.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심판을 선포한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동행이 무슨 동행입니까? 심판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 빨리빨리 심판하세요. 그 막 하나님 부추기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신 하나님. 에녹이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이 망한다 그랬는데도 그때부터도 969년 1000년이 지나서야 세상이 망합니다. 에녹은 1000년까지도 못 살았어요. 그건 300년 더 동행하다가 하나님 불러서 가셨어요. 그럼 에녹이 동행하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십니다. 그럼 유다가 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이 기다림의 삶이 참 중요해요.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기는 바라는데 어떻게 바라라고요? 잠잠히. 하나님 조용히 감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될까 안 될까 막 안절부절 막 어쩔 줄을 몰라. 막 내일 안 되면 어떡하지? 막 1년 후에 안 되면 어떡하지? 늘 막 미래를 땡겨서 생각하잖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 일을 어떻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지가 염려할 거고 우리는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시면서 그러면서도 할 일을 다 하시죠. 햇빛도 주시고 또 물도 주시고 결국은 뭔가 심판의 때가 무르익도록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잘 못 깨달으면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벌을 안 줘. 그러면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안 해도 잘못해도 괜찮겠구나. 그리고 적당히 넘어가 버려. 회개할 줄도 모르고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면 잘못해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심판 뭐 아직 멀은가 보다 하고 그냥 모르고 아니면 막 내가 나서서 염려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께 그 일하심 심판을 선포한 다음에는 그냥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없이 내일 걱정 땡겨가지고 염려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결국 이제 우리가 할 일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스는 인간의 힘으로 아수르를 막아보려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를 더 강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했지만 실제로 아수르의 멸망은 구스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셨어요. 그것이 역사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전염병으로 다 죽었다. 일반 역사는 전염병으로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는데 하나님은 심판의 천사를 보내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자, 구스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싸워 이기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처리해 놓은 거예요. 구스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하도록 했습니까? 바로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벨론 왕이 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역할이 뭐겠어요? 사람들이 시온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사람이 일하는 게 드러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아, 잘했다. 근데 보니까 늘 도와준 사람이 많네. 뭐 이 사람 저 사람 너를 도와주시니까 잘 되겠지. 뭐 당연한 거지 그러면. 근데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는데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것. 야, 진짜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될 때에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게 되고 그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 같은 이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좋은 말로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주겠다고 하는 어떤 마치 물고기 미끼처럼 그냥 야 하고 맛있다고 먹으면 내가 잡혀 죽는 거예요. 물고기 미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물고기 미끼를 던지는 그 사람을 붙잡아서 시온으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진정으로 승리의 생활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을 시온으로 돌아오게 합시다. 사람들의 유혹에 강하고 좋아 보이는 어떤 제의와 의견 그런 것에 그냥 속아 넘어가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시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